신전 뉴스 첫 순서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승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기다리는 낯선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하십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환대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낯설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다 줍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인도 역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낯선 사람을 외면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걸어갔던 또 다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도 역시 이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 가다가 만났던 그 낯선 사람을 환대함으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환대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 편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느끼는 감정이며 상대편에서 생각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낯선 이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발돋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같은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자기보다 30살이 많은 60대의 전도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이분을 잉태했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싫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삶도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도망치다가 40살까지 국어교사로 지내다가 마음이 결단을 한 거죠.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지 하고 신학교에 원서를 써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원서 내는 날에 경비하시는 분이 너무 불친절한 겁니다. 주차를 하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을 막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니 신학교 경비원이라는 사람이 뭐 이따위 사람이 다 있어. 사랑도 하나도 없고 뭐 원서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20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60이 넘어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가 된 거죠. 그렇게 보낸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불순종할 거리가 있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어떻게 순종해? 아브라함이 만일 그때 자기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불순종했다면 아마 대단히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가죽 부대에 담아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내 눈으로 볼 때, 현실을 볼 때는 죽을 일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살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이 19세기 유럽의 대표적인 병원 가운데 하나가 비엔나 종합병원인데, 그 병원에 헝가리 출신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라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분만하는 병동이 2개가 있었어요. 1병동, 2병동. 근데 1병동은 무지무지하게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1000명당 98.7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2병동은 1000명당 36.2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1병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남자 의대생들, 해부학 실습을 하고 뭘 수술을 하고, 그리고 와서 그 분만하는 산모들을 돕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2병동은 산파들이 맡았어요. 이 제멜바이스가 살피면서 아기 낳고 정말 기쁜 그런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나 가만히 보니까 남자 의대생들이요, 수술한 다음에 막 피 묻고 막 이런 거 씻지도 않고 분만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마침내는 제멜바이스가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분만실 앞에다가 소독 용액을 딱 놓고 다 손 씻고 들어가도록 했어요. 이 조치를 취한 그 해 조사를 해보니까 의대생 병동 제1병동의 산모 사망률이 1000명당 12.7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손으로 감염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학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제멜바이스가 정신병원까지 가게 됐죠. 그리고 1865년에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행하면, 마음이 쏟아 부어져 있으면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 것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2번째는 광주 양리교회 김현준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요즘같이 힘들 때 주님 앞에 자기 상처를 다 드러내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마음이 아파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어요. 한 번도 제가 혈압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요, 담임 목회를 하다가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혈압을 재니까 혈압이 왜 이렇게 높아요? 처음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혈압 재는 기계에다 손을 넣기가 겁나요. 세상에 기계를 제가 두려워해요. 건강검진을 하고 판단해주는 의사 선생님도 두려운데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그 앞에 너희들이 서 있는 거다. 너희들이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사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사람으로 서 있다, 야고보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가 필요하냐? 비판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 우리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많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많을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는 말보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에게 쓴소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 용기 필요합니다.
비판받을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타양살이합니다. 어려워. 마음도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전부 다 편지가 와서 낭독이 될 때 우리 야고보 목사님께서 정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다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똑바로 살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심판관이시다.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쓴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 가지, 그건 뭐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계산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한번 건강을 잃어버렸다 건강 회복하는 것 어렵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 것, 한번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어렵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심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사람들은 공허하게 약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건강한 치유자가 되려면 환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대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숨기려고 하면 고개를 들고 남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인하거나 도피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는 복과 평안입니다. 이 복과 평안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당시 1920년대였으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화답을 했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더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한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가 있었대요. 60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보릿고개로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면 이 부자 노인은 돈을 들고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며 어린 딸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첩들을 열어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서 한경직 목사님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 많고 오래 사는 것 복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돈과 건강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악인이면 돈 많은 것이 재앙입니다. 권력이 재앙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일까요?
첫째, 멀리할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악한 꾀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고기잡이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85일째 고기를 잡았는데 5m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항구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고기는 다 물어뜯기고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체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무함입니다. 목숨 걸고 삽토를 버려 낚았던 고기지만은 정작 고기를 잡아 기쁨을 나눌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샘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과 교통하여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을 내어서 무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2023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당의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입니다. 주님의 위로받기를 계속 기도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명령부터 수행하는 신앙생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하는 명령, 최우선의 명령, 이런 뜻이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권면, 부탁, 당부,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하는 명령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북한의 백두산이죠. 남쪽에서는 어느 산인가요? 한라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계곡을 거쳐서 가든지 마지막에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아래 모든 산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 개인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정점에 가면 우리의 모든 사명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최종의 뜻에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돈 벌어서 뭐 하자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자고요? 자신의 꿈을 이룬 다음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그 일들의 최종의 종착지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빈 같은 경우는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가지의 직업을 가졌어도, 수만 가지의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하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돈 벌어서 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고 사람 살리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각 나라의 정상들이 신년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신년사를 했는가? 금년에 신년사를 아예 생략을 해버렸고 2019년 이후 4년째 계속 신년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굳이 신년사를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올해가 링컨의 노예해방선언 160주년임을 기념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으로 분열되었던 미국 사회를 통합을 이루고 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쌓은 것처럼 2023년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 나가자는 그런 신년사를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이 힘들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이제 서광이 비춰오고 있다. 조금 더 힘을 내자. 또 일본 총리는 방위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새해에 여러분의 모든 결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하고 싶은 것,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 통독과 가정 예배를 목표로 세워봤습니다. 성경 통독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잊지 않고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대하는 거룩한 습관을 위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가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쌓여진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몸과 우울한 마음과 삶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였죠. 여러분 로마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힘을 의지하고 힘을 숭상하는 사회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힘, 또 황제의 권력의 힘, 그리고 물질의 힘. 오래전에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었죠. 신동엽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무엇은 가라? 껍데기는 가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알맹이가 충만해야 돼요. 복음의 알맹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현장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껍데기 신앙이에요. 표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역류하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물을 역류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향해 치고 올라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